예, 안녕하세요. 밝은 사람들 연구소 소장 소임을 맡고 있는 담천 박찬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금년 2020년도 제19회 학술연찬회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학술연찬회 처음으로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성찰과 지혜를 통해서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결되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대면으로 진행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장소를 옮기느라고 참 어려웠는데요. 짧은 시간에 저희 법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안국선은 수불 선현장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행사 진행 관련해서 하루 종일 수고해 주실 안국선은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제 발표 5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종합 토론이 진행될 겁니다. 오전에 초기 불교, 대승 불교가 발표를 할 거고요. 점심 공양 이후에 선불교, 서양 철학, 심리학을 발표한 다음에 좌장과 함께 6분이 다 나오셔서 종합 토론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좌장을 맡으신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한장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연찬회 좌장 역할을 할 한장현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연찬회를 하는 것이 참 좋았는데 금년은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게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 방식은 좀 달라졌지만 그래도 진행 방식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하게 될 테고 이 녹화를 보실 여러 분들이 지금의 마치 방청객인 것처럼 저희는 생각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주제는 번뇌이죠. 작년 그리고 그 지난해에 생각 그리고 느낌 이런 주제로 연찬회를 했었는데요. 인간 마음의 활동 중에서 지성적인 측면이 생각 그리고 감성적인 측면, 감정적인 측면이 느낌이죠. 근데 생각이든 느낌이든 다 인간의 마음을 또 삶을 좀 무겁고 힘들게 만드는 번뇌라는 의미에서 금년 연찬회 주제를 번뇌로 잡았습니다. 주제는 번뇌이고 이제 부제가 항상 따랐죠. 보이시는 것처럼 번뇌, 끊어야 할 것인가, 보듬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힘들게 하는 번뇌를 모두 멸해서 적정, 열반에 이를 것인가 아니면 인생이 어차피 좀 번뇌스럽고 힘들고 하지만 살아가야 할 것이니까 그런 번뇌를 보듬고 갈 것인가 이런 그 주제로 이런 부제를 달고 오늘 연찬회 계속 될 텐데요. 번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것 자체도 좀 번뇌스러울 수는 있겠죠. 오늘 하루 종일. 그렇지만 번뇌는 힘들어도 오늘 연찬회에서 번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뭐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고 좀 즐겁고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번뇌에 대해서 아까 박찬욱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5분야에 대해서 토론 발표가 있을 텐데요. 그 맨 처음에 초기 불교에서의 번뇌에 대해서는 그 동국대학교에 계시는 이필원 선생님께서 번뇌, 알아야 끊을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필원 선생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금방 소개받은 이필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주제로 삼은 것은 번뇌 알아야 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초기 불교에서 그 번뇌를 다루는 부분들은 굉장히 그 치밀하게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제가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 특히 그 번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총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뤄보고 그것을 정서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번뇌를 우리가
왜 알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아프다고 알아야 병원을 가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하지 못하면은 이젠 치료할 시기를 놓쳐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번뇌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인지되어야 하는 것이고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으면 이 번뇌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번뇌를 흔히 초기 불교에서는 폭류라고 하는 말로도 설명을 합니다. 폭류라고 하면은 이제 물이 막 저항할 수 없을 만큼의 막 휩쓸려 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그 물에 휩쓸려 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생명을 잃거나 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번뇌를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잃게 되고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의 무게가 그만큼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번뇌는 이제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기본적으로 고통을 소멸시켜서 행복을 완성시켜 나가는 가르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고등락이라고 하는 말로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불교는 행복을 정의하는 것이 막 종교마다 또는 철학마다 사상마다 다소 다를 수는 있겠지만 거칠게 표현하자면은 여하튼 불교는 고통을 종식시키는 것, 번뇌를 지멸시켜서 마음의 평온을 성취하는 것, 이것을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행복을 성취하는 가르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크게 이 부분을 체계화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성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성제 첫 번째 내용이 고성제죠. 고성제라고 하는 내용은 고통에 대한 현실인식을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고통에 처해 있는데 그 고통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면 이 고통스러운 삶을 자기도 모르게 계속 이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바르게 인식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현실인식인 거죠. 두 번째는 그러한 고통이 왜 발생했는가에 대한 원인 탐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집성제라고 얘기를 하죠. 흔히 고집성제로 얘기되는 것이 가래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가래라고 하는 것은 땅하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우리가 사막을 여행을 할 때 몇 날 며칠 물을 마시지 못했을 때 그 물을 구하는 그 심정이 바로 가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원하는 바가 성취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실망감이나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도 대개의 경우는 뭐예요? 그 정도야 뭐 하는데 그건 가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가래는 내가 그것을 위해서 목숨하고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절실한 거,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어떤 강력한 욕구를 우리는 가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래가 결국 우리를 고통, 즉 현실 속에서 우리가 괴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가래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젠 도성제가 되겠습니다. 이 도성제에서는 8정도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8정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론 체계가 아니고 우리가 삶 속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실천 체계로서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성제를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고통의 원인인 가래가 지멸된 상태, 즉 열반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멸성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사성제의 전체적인 체계 속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번뇌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기본적으로 고통을 내세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종교는 고통의 문제를 이제 죽음 이후에 세계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불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고통의 현장에서 고통의 원인인 번뇌를 소멸, 극복하는 대치법, 즉 지금 여기에서 내가 받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입장인 것이지 여기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고통 속에 빠져 살다가 죽은 뒤에 내가 뭐 좀 이상적인 세계에 가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불교는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초기 불교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삶의 현장을 떠나서 이상향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고타마 붓다, 즉 부처님의 가르침은 삶의 현장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삶의 현장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단멸론과 상주론으로 이야기를 하죠. 단멸론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겠습니까? 죽으면 이걸로 다 끝난다. 뭐가 있겠냐?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지. 그냥 완전한 소멸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를 하게 되겠죠. 특히 유물론자들의 관점이 단멸론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주론인 거죠. 지금 경험하는 이 나라고 하는 것은 가짜 나고 이 진짜 나가 있는데 이 진짜 나는 영원 불멸한 존재로서 이 존재가 바로 영원히 존재하면서 존재하는 것으로서 내가 그것을 자각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돼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른바 인도 철학의 세계는 아뜨만 사상이라든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영혼과 같은 것들을 이제 불멸의 나의 본질로서 설정하고 그것을 믿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상주론의 입장이 되겠죠. 이 두 가지 입장은 여하튼 간에 지금 내가 여기서 겪고 있는 문제를 회피하는 방식일 뿐인 것이지 실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여기서 해결한다라고 하는 입장하고는 다소 거리가 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입장에서 우리는 이상 사회를 꿈꾸게 되는데 지금 플라톤의 이상 국가론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토마스 모어가 얘기하는 유토피아 세계라든가 아니면 동양에서는 도원명이 얘기하는 무릉도원과 같은 세계를 이제 꿈꾸게 되겠죠. 이러한 세계는 기본적으로 이상향에 대한 갈망 혹은 추구에서 비롯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것들이 발전하게 되면은 이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천국과 같은 이상적인 세계를 우리가 상정을 하게 되겠죠. 불교에서 얘기하는 극락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극락하고 일반적으로 천국은 이 차원이 좀 달라요. 네. 왜냐하면 이 극락은 윤회를 벗어난 세계거든요. 천국은 하늘나라는 뭐예요? 불교에서는 28개의 하늘나라를 얘기하는데 윤회의 세계에 있는 어떤 세계인 거죠. 그래서 극락은 윤회를 벗어난 세계로서 그곳에서 우리가 수행을 지속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일반적으로 다른 하늘나라, 불교에서 얘기하는 하늘나라를 포함해가지고 이런 나라의 하늘나라는 천국은 윤회의 세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생존의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하튼 이러한 그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갈망은 관념 속에 존재하거나 죽어서 가는 세계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데 공통점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를 가짜나 허구로 인식하면서 알지도 혹은 보지도 못하는 허구로 구성된 세계를 향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신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세계는 허구인가? 라고 할 때 불교에서도 사실은 유사한 이야기들을 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꿈과 같은 세계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현실 세계가 있고 세계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해서 구성된 세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허구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불교에서는 이 세계를 그 인식으로 구성된 세계가 허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로 참된 세상인데 이 세계의 실상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자의식과 욕구에 의해서 이 세계를 자기 나름대로 구성하고 해석하고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세계가 가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허구의 세계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낸 이 허구의 세계에 우리가 속박되어서 살고 있는 것이 이른바 중생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와 구성된 세계의 불일치가 크면 클수록 고통의 크기도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만들어내는 관념의 세계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개가 일치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계는 내 욕구에 의해서 각각의 개인들은 자신의 세계를 따로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세계는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이유는 이 두 세계의 간극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때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 가면서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두 세계의 간극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의 무게는 훨씬 더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세계를 만들어 놓고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또 다른 세계, 내가 만들어낸 세계에 대해서 이 세계를 비춰보면서 왜곡시키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불교에서 무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무명에 의해서 이 세계를 끊임없이 왜곡해 가고 있고, 결국 고통의 상태에 놓여서 살거나 아니면은 감각적 쾌락을 통해서 고통을 회피하는 방식을 택하거나, 이러한 두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번뇌 정서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정서라고 하는 것하고 번뇌가 1:1 대응하는 개념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불건전한 정서를 이제 번뇌로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 번뇌를 이야기하는 용어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낄레사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아사바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아누사야, 그 다음에 쌈요자나, 그 외에 등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번뇌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뇌를 표현하는 말들이 많은 이유는 번뇌를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 용어들이 정해진 거거든요. 그만큼 불교는 번뇌를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번뇌가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번뇌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우리가 번뇌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번뇌를 그 속성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용어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낄레샤라고 하는 것은 낄리사띠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이 된 건데, 이것은 오염되다, 더럽혀지다라고 하는 의미로 도덕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용어고요. 그 다음에 아사바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다, 유입되다와 같은 동사에서 파생된 겁니다. 아슈르라고 하는 동사 어근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번뇌라고 하는 것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집에서 물이 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어 들어온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또는 새어 나가는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번뇌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측면도 있지만 안에서 발생해서 흘러나가는 측면으로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아사바라고 하는 내용이고, 이것은 보통 한역에서는 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누사야라고 하는 말은 이제 수면으로 많이 번역되고요. 동사 아누세티에서 파생된 용어입니다. 이 말은 곰곰이 생각하다, 잠재하다, 되풀이해서 생각하다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고요. 흔히 우리가 7수면이니 3수면이니 하는 말로 이 내용을 소개합니다. 수면은 잠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쌈요자나라고 하는 말은 윤자띠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걸로 유주가 결합되다, 요가 또 바로 그 말에서 나온 건데요. 뭔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쌈요자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번뇌가 우리를 속박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있는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경전에서는 번뇌를 이 4가지 용어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번뇌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문헌적으로, 경전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수타니파타라고 하는 경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물론 모든 불교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전에서도 일종의 시대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성립이 먼저 된 경전이 있고 좀 성립이 늦게 된 경전이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나름의 연구 방법론을 통해 가지고 문헌의 성립을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정립하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편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수타니파타라고 하는 경전이 가장 먼저 성립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수타니파타 가운데서도 수타니파타는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챕터가 5개인데 그 가운데 4번째하고 5번째가 가장 먼저 성립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 번뇌 용례를 간단하게 소개해 보면요. 초기 경전으로 분류되고 있는 니까야에서도 낄레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낄리사티, 더럽혀지다, 오염되다라고 하는 의미의 그 낄레샤는 단독으로 사용되는 예가 별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수타니파타 제4장과 5장에서는요 이 용례가 하나도 안 나와요. 다만 우빠낄레샤나 쌈낄레샤, 낄레샤와 같이 그 4장과 5장 이외에 1, 2, 3장에서 딱 3개의 용례만 확인될 뿐입니다. 그리고 수타니파타 4장, 5장보다는 조금 뒤늦게 성립했다라고 이야기되는 담마바다, 법구경과 같은 경전에서는 낄레샤나 우빠낄레샤, 쌈낄레샤와 같이 수타니파타 1, 2, 3장에 사용되는 용어조차도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타니파타하고 담마바다의 번뇌가 사용되고 있는 이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쭉 살펴보면요, 정리를 해보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사바라고 하는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쌈요자나라고 하는 말, 그 뒤에 아누사야 정도로 이제 그 빈도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는 번뇌를 대표한 용어가 아사바라고 하는 용어가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찍이 불교 초창기 시기에는 번뇌를 개념적으로 범주화해서 나타낸 용어가 후대에 비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한 상태. 그래서 주로 아사바와 같은 용어를 통해 가지고 번뇌를 표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뒤에 가게 되면 이제 번뇌를 범주화해가지고 표현하는 용어들이 이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수타니파타와 담마바다와 같은 문헌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아직은 그 번뇌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성립의 과정에 있어서 확고한 어떤 확고하게 정착되지는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4장과 5장에서 이 아사바니 낄레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번뇌를 이제 크게 범주로 묶어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실제 번뇌라고 나타낼 수 있는 용어들은 이젠 가래니, 욕망이니, 욕탐이니, 무명이니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번뇌의 구체적인 용어들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되면 수타니파타에서 그 가래, 탐욕, 견해, 만은 이제 비교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마음에는 3가지가 있죠. 남하고 비교할 때는 우리가 3가지 외에는 없어요. 첫 번째는 내가 잘났다, 저 사람보다. 두 번째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 세 번째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슷하다. 이 3가지로 이제 비교를 남들과 하게 되죠. 근데 이 남하고 비교하는 이 번뇌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뿌리가 깊어가지고 이게 수행을 좀 했다고 해가지고 끊어지는 번뇌가 결코 아닙니다. 아라한이 될 때 이 만이 완전히 끊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는 성자론이 4가지가 있습니다.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이 있는데 불안 성자가 된다 하더라도 이 만심은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아라한, 즉 그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어서 완전히 윤회를 종식시키는 아라한이 될 때 바로 이 남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그 번뇌들의 특징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 끊임없이 이 번뇌에 대한
번뇌가 내 마음속에 일어날 때마다 그 번뇌를 일단 알아차려야지 그 번뇌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번뇌의 특징들을 앞으로 좀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근데 번뇌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서적 측면에서의 번뇌고, 두 번째는 이제 이지적 측면에서 번뇌예요. 이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해서 생겨나는 번뇌. 그 대표적으로 이제 불교에서는 무명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무명은 아위짜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것이고,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그럼 도대체 무엇을 무명으로 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성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무명이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기도 한데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이 아위짜는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것으로서의 이 세상을 덮고 있으니까 이 세상이 어두울 거 아니에요. 어두우면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알지 못하면 당연히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겠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갖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걸 상상을 이미지해 보시면 이 아위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조금은 좀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기 경전에서는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무명을 파괴한 상태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정서적 번뇌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땅하하고 라가라고 하는 용어를 언급을 할 수가 있는데, 땅하는 가래로 보통 번역이 되고요. 라가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욕망으로 많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하는 수다니파타에서 그 용례를 보게 되면 죽음의 원인이자 해탈과 열반의 성취를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번뇌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혹은 해탈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땅하라고 하는 가래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라가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욕망, 감각적 향유죠. 향유의 주체이자 대상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존재에 대한 욕망 일반을 나타내는 가장 폭넓은 용어가 바로 라가라고 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정서적 번뇌에 들어가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경전에서 언급되는 번뇌는 바로 이 두 가지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번뇌는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느낌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느끼시죠? 못 느끼시나요? 느끼시죠? 예, 그 느낌이 바로 번뇌가 발생하는 가장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망상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망상이 도대체 뭐냐? 미리 말씀드리면 망상은 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주체로서의 어떠한 것, 나를 나이게끔 하는 것, 그것은 영원 불변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것,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이놈은 가짜고 이 배후에 있는 어떠한 것, 그것이 진짜 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망상이라고 이제 경전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번뇌. 그럼 이런 불건전한 정서들을 우리가 어떻게 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찌마니까야에 보면 짜짜까수타라고 해서 66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경전의 내용을 보면요, 시각과 형체를 조건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각이 있죠. 그리고 여기 형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조건으로 해서 시각의식이 이제 안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세 가지가 만나는 것이 바로 접촉이다. 근데 접촉을 조건으로 해서 느낌이 발생하고, 이 느낌을 조건으로 해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땅하, 가래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과 형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대상을 우리가 눈으로 우리의 안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감각 기관을 통해서 대상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안식,
눈과 관련된 의식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세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 이제 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촉을 통해서 느낌이 발생하고, 느낌을 통해서 가래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래의 발생 이후의 내용은 자아관념이 투영된 감각 영역이나 접촉, 느낌, 가래가 자아가 아니라는 가르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의 발생과 가래의 발생 사이에는 한 단계가 더 설정되는데, 느낌하고 가래 사이에 이제 수면이라고 하는 아누사야라고 하는 번뇌가 이제 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수는 우리가 느낌하면은 느낌은 세 가지거든요. 좋은 느낌이 있고, 불쾌한 느낌이 있고, 좋지도 불쾌하지도 않은, 그러니까 특별히 나한테 어떤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느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낌은 크게 이 세 가지 외에는 없죠. 혹시 또 다른 느낌이 있다고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은 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불교사에서 아마 이름이 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불교에서는 느낌은 이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예요? 좋아하고 탐착하죠. 그걸 계속 즐기고 싶어하는 어떤 갈망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즐거운 느낌에는 뭐가 잠재되어 있냐면 탐욕이 잠재되어 있어요. 드러나 있지 않지만,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지만 언제든지 활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욕망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고요, 탐욕이. 그 다음에 불쾌한 느낌에는 분노라고 하는 번뇌가 잠재되어 있어요. 우리가 싫어하는 대상이나 또는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쾌해지고, 그것이 조금 더 발달하게 되면 이제 뭐 짜증이 나면서 화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괴로운 느낌, 불쾌한 느낌에는 바로 분노라고 하는 불건전한 정서 혹은 번뇌가 잠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다라고 하는 느낌은 뭐예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이것을 무명이 잠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느낌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고 인지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명이라고 하는 번뇌가 잠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번뇌는 이러한 느낌에서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느낌에 대한 탐착이나 아니면 느낌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나 아니면 느낌에 대한 인지의 부족에서 바로 그 가래와 같은 번뇌가, 강력한 번뇌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번뇌가 발생하는 두 번째 패턴은 이제 수타니파타에 보면은 두띠아드바야 수타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경문을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비구들이여, 접촉된 자는 감각한다, 즉 느낀다. 접촉된 자는 느낌의 내용을 인식한다. 접촉된 자는 생각한다. 이들 법들은 움직이고 쇠멸하고 무상하며 변화하며 다른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접촉을 통해 가지고 느낌이 발생하면 이 느낌에 대한 내용을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촉수상사, 접촉, 느낌, 그 다음에 인식, 생각이라고 하는 일련의 반응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마찌마니까야에는 마드빈티카 수타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접촉을 하고 느끼고, 느낀 것을 이제 인식을 하고, 인식한 것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한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망상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상을 하게 되면 그 망상을 인연으로 해서 사람들에게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에 걸쳐서 시각에 의해서 의식되어질 다양한 형체들에 의해서 망상에 의한 인식과 분별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경전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타니파타하고 상유타니까야하고 마찌마니까야가 사실은 구조가 되게 같아요. 촉수, 접촉과 그 다음에 느끼고, 느낀 내용을 인식하고, 인식한 내용을 생각하고, 그 생각을 토대로 해서 내가 있다라고 하는 망상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구조를 이제 통해서 번뇌가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망상한 뒤에는 어떻게 되냐?
망상하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그 뒤에 일어나는 번뇌가 7가지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탐욕, 분노, 그 다음에 의심, 만, 유탐, 그 다음에 견해, 그리고 무명이라고 하는 7가지 번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탐욕은 크게 2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는 욕계에 관련되어 있는 욕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색계와 무색계라고 하는 색계와 관련된 유탐이라고 하는 탐욕으로 이제 2가지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7가지 말씀드렸을 때 처음에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탐을 얘기하고요. 뒤에 나오는 유탐은 색계와 무색계와 관련된 탐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촉, 그 다음에 느낌, 생각, 사유, 망상, 그 결과 번뇌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어떤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서, 불건전한 정서 혹은 번뇌는 감각된 내용에 대한 인식과 사유의 과정을 거쳐서 망상된 결과인 거죠. 망상의 결과예요, 번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인지적인 특징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탐진치가 감각의 내용 아래 잠재되어 있다는 내용을 소개해 드렸죠. 느낌 아래 탐진치가 각각 잠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탐진치는 인지된 번뇌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게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그래서 언제든지 조건이 갖춰지게 되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번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망상이 온갖 번뇌 혹은 정서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망상에 대한 내용을 아까 자의식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수다니빠따 916번 개송해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망상에 의한 관념의 뿌리를 모두 제거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뭐예요? 관념인 거예요. 관념. 실제가 아니고 내가 만드는 하나의 의식의 내용일 뿐인 것이지 그것이 사실의 영역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망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생각을 기반으로 한 것이 모두 망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은 다 뭐라고 보시면 돼요? 망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생각은 다 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생각을 그런데 우리는 고집하죠. 내가 생각한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남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다양한 이제 투쟁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까 7가지 번뇌가 망상에 의해서 기인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경문에 소개되고 있는데, 경문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경전에서는 그 다음에 뭐 하냐? 몽둥이를 손에 쥔다는 거예요. 몽둥이를 손에 쥔다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들고 팬다는 거예요. 투쟁,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젠 연이어서 발생한다는 거죠. 실제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의식들은 다 그런 내용들인 거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내 것을 고집하고 이런 것들이 이젠 우리가 겪게 되는 번뇌로 야기되는 현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7가지 번뇌를 통해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그런 내용인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실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난 것이 모두 다 망상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번뇌 정서는 왜곡된 자의식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망상은 감정이 개입된 행동이거나 욕망과 이롭지 못한 노력을 하게끔 만드는 것으로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데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의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욕구를 실현시키는 방식으로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노력이 때로는 나에게 달콤한 과실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괴로움의 또 다른 형태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번뇌론을 통해서 얘기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올바른 노력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8정도에 나오는 정진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은 해야 되는데 그릇된 노력이 있고 올바른 노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무엇이 그릇되고 무엇이 올바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올바를 알 때에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고통의 무게를 줄여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번뇌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림을 하나 그려봤는데 아까 탐진치라고 하는 것은 수면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세 가지 수면, 물 밑에 잠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탐욕성냄 어리석음이 있는데 이것이 순수 감각, 느낌과 잠재되어 있는 정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인식과 분별 작용을 통해 가지고 망상을 발생시키고 왜곡된 인식을 발생시키면 거기에서 우울이라든가 자만심이라든가 인색함이라든가 탐욕이라든가 질투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분노와 같은 이제 다양한 불건전한 정서들이 표출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번뇌가 발현되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번뇌는 어떻게 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마지마니까에 보면 아사와수다라고 하는 그 번뇌의 경우로 번역될 수 있는 경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번뇌를 대처하는 7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관찰, 두 번째는 수호, 지키는 거죠. 세 번째는 수용, 네 번째는 인내, 다섯 번째는 피함, 여섯 번째는 제거, 일곱 번째는 수행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이 관찰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2가지 패턴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열의자기, 열의자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집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치에 맞게 주의를 기울여서 생각하는 것이 열의자기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데 이치에 맞지 않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3가지 번뇌가 생겨나게 되고, 그 3가지 번뇌를 통해서 3세에 걸친 자아에 대한 물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과거, 전생엔 나는 있었을까? 죽은 뒤에 나는 존재할까? 지금 나는 이게 존재하는 건가? 나는 뭐지? 이런 물음들이 제기가 되고요. 이러한 물음을 토대로 해서 6가지 자아의 견해가 확립되게 된다는 거예요. 6가지 자아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나라고 자아는 없어, 또는 자아는 있어. 자아가 있는데 그 자아는 자아에 의해서 인식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무아에 의해서 자아가 인식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아에 의해서 무아가 인식되고, 이런 방식으로 자아에 대한 6가지 견해들이 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괴로움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뿌리 깊은 자아의식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성제에 대해서 열의자기를 하게 되면, 이치에 맞게 주의를 기울여서 생각하게 되면은 3결, 3가지 번뇌가 단절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가지 번뇌라고 하는 것은 유신견, 그리고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견해, 그리고 또 하나는 의심.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뭐 그게 그렇겠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계금치견이라고 해가지고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 금계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어요. 이 3가지 번뇌가 끊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3가지 번뇌를 끊으면 성자론에 따르면은 예류성자가 돼요. 예류성자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해도 사막도에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예류성자는 깨달음이 결정된 자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최대 7번 윤회하는 과정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궁극적인 어떤 그 성자의 계위에 오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예류성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3가지 번뇌만 끊으시면 돼요. 간단하죠? 네, 복잡하지 않아요. 불교는 복잡한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간단한데 안 할 뿐인 거예요. 왜 안 하겠어요? 깨달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렇겠죠? 예, 관찰은 열의자기의 문제예요. 그래서 번뇌 정서의 발생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올바른 알매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관찰은 이런 내용이고요.
간단하게 수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군을 수호하는 겁니다. 안위비설신이라고 하는 6가지 감각의 문을 통해서 도적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각기관을 잘 지키는 것이 수호인 것이고요.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올바르게 수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내는 참아야 되겠죠. 이 세계는 기본적으로 좀 참지 않으면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내가 경험하는 내용들 가운데 내가 불편할 수 있는 내용들, 내가 싫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은 뭐야? 참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험이 있으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뱀이 있는 곳이라든가 뭐 위험한 동물이 있는 곳을 우리가 굳이 찾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번뇌도 피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끊을 수 있는 번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거, 이 제거는 제일 어떻게 보면은 뭐죠? 근원부터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는데 이것과 연결된 것이 바로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7번째. 그래서 이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칠각지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칠각지를 수행하게 되면은 열반을 얻게 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번뇌는 이와 같이 7가지 방식으로 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7가지가 번뇌를 끊는 구체적인 방법인데요. 첫 번째 관찰과 마지막인 수행의 방법이 직접적인 번뇌, 정서를 소멸시키는 방법이고 나머지 5가지는 직접적으로 번뇌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겠지만 수행의 예비 단계에서 번뇌를 제거하는 어떤 그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가지 방법의 공통점은 일단 이치에 맞게 성취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불교 수행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알을 토대로 해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내적인 것, 외적인 것에 대한 올바른 알미 없으면 번뇌, 정서의 압도가 되어서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고 올바른 알을 갖추게 되면은 번뇌, 정서를 제거해서 열반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불교를 지혜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번뇌 정서가 갖고 있는 인지적인 특성과 치유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유따니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각을 무상한 것으로 알고 또한 보면 무명이 끊어지고 명지가 일어나고 색을 무상하다고 알고 또한 보면 무명이 끊어지고 명지가 일어난다와 같이 이런 그 구체적으로 명지라고 하는 내용, 밝게 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그 소개하고 있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뇌는 그 기본적으로 정서와 동일한 범주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앞서 보았듯이 이러한 그 내용들은 일단 바르게 아는 것에 있어요. 알아야지 이젠 치유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인지치료라고 하는 부분에서 얘기할 때 인지치료에서는 인지는 왜곡되거나 잘못된 인식 과정을 바로잡아서 심리적 장애를 극복 혹은 치료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인지는 인간의 다양한 인식 활동 및 감정, 의지에 대한 지각 혹은 자각의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경전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번뇌에 대한 올바른 지각 혹은 자각 이런 것들이 이젠 인지적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부처님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강조하고 계시냐 하면 셀라수타라고 해가지고 화살의 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첫 번째 화살은 우리가 누구나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두 번째 화살은 내가 원하면 맞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침을 안 드시고 오셨으면 배가 고프실 겁니다. 이거는 첫 번째 화살이에요. 이거는 뭐 부처님도 식사 안 하시면 배고파요. 이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배가 고파가지고 발생하는 문제들은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짜증이 나요. 배가 고프니까. 이 시간에 내가 밥 먹으러 가는데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앉아 있는 게 되게 불편해져요. 그리고 뭔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해?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요. 그죠? 이건 2차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원하면 경험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번뇌의 정서에 대한 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나띠, 아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아는 것. 그래서 빠자나띠라고 하는 말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께서 알더라도 대충 알지 말고 어떻게 알아라? 온전하게 완전하게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번뇌가 극복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서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 알아야 돼요. 알게 되면은 이걸 통해서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관찰인 겁니다. 이 번뇌가 왜 무엇 때문에 발생했을까를 이제 그 원인 탐색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식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치예요. 대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처방을 해주게 되는 것인데, 분노심이 일어나게 되면 자해 명상을 하고요. 적의가 일어나게 되면 연민 명상을 하게 되고, 불쾌감이 일어나게 되면 기쁨 명상을 하고, 혐오감이 일어나면 평정 명상을 하고, 탐욕이 일어나면 부정 명상을 하고, 자만심이 일어나면 무상 명상을 통해 가지고 번뇌를 치유하는 방식이 있고요. 세 번째는 통찰입니다.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과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 무상의 근거, 이게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근거가 없는 것에서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서의 무상성, 번뇌의 무상성에 대한 통찰을 통해 가지고 번뇌를 해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인데요. 그럼 번뇌와 정서는 밖에 있는가 안에 있는가라고, 아까 루라고 하는 거, 아사바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미가 밖에서 들어오는 의미도 있고 안에서 나가는 의미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서는 안에 있을까요? 밖에 있을까요? 우다나라고 하는 경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보일 때는 보이는 것만, 들릴 때는 들리는 것만, 느낄 때는 느껴지는 것만, 알 때는 아는 것만 있다. 당신이 그것으로 인해 존재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것으로 인해 존재하지 않으며, 당신이 그 가운데 있지 않을 때 당신은 그 가운데 있지 않다. 당신은 여기와 거기도 그리고 그 가운데에도 있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종결이다 라고 하는 우다나 경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일 때 보이는 것만 있나요? 들릴 때 들리는 것만 있나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일 때 보이는 것만 있지 않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나라고 하는 자의식이 개입이 되고 나의 욕구가 투사가 되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송에서와 같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 때조차도 그 안에도 밖에도 내가 없음을 알 때, 그리고 있음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생각, 망상임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이제 해탈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다는 생각과 대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생각이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는 뭐예요? 나라고 하는 생각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나의 관념, 생각만 있는 것이지 실제하고 그것은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모두 생각, 망상임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알게 되면 번뇌라고 하는 것은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끊어야 될 번뇌도 없는 것이고 사실은, 그리고 보듬어야 될 번뇌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딪힘, 아까 촉수상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부딪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느낌이 발생하고 그 느낌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다양한 번뇌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딪힘을 정확히 모르면 번뇌가 생겨나게 되고, 부딪힘을 온전히 알게 되면 번뇌는 생겨나지 않게 되는 것이겠죠. 바로 이 지점이 번뇌의 양변을 떠난 중도의 입장이 아닌가라는 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발표한 내용의 결론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기 불교에서의 번뇌 문제에 대해서 이필원 선생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 니까의 경전에서 번뇌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도 잘 설명해 주시고, 또 번뇌는 초기부터 시작해서 일종의 느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인지적 요소들이 다 개입돼서 결국 번뇌로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필원 선생님 강연 제목 자체가 번뇌 알아야 끊을 수 있다. 이가라고 할 수 있겠죠. 인지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 과연 끊기 위해서 그럼 뭘 알아라는 거지? 이렇게 물을 수 있을 텐데, 결국은 번뇌라는 것이 일종의 망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망상이라는 것을 알면은, 그리고 그 망상이 내가 존재한다, 내가 있다라는 그런 망상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만심, 자애심, 악견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망상임을 알면 번뇌가 끊어진다, 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제가 좌장으로서 제가 궁금한 거면 막 물어도 될 것 같아서 번뇌 알아서 잘 끊어야 된다. 이제 끊는 방법까지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부제가 번뇌 끊어야 하나 보듬어야 하나 이건데, 선생님께서는 아무래도 끊어야 한다, 일단 이것 쪽으로 나가시는 것 같고, 그래도 내 번뇌뿐만 아니라, 내 번뇌는 그래 단호하게 끊는다 쳐도 남의 번뇌들을 우리가 같이 공감하면서 느낄 때 그것도 결국 끊어야 하는 걸까? 그러니까 보듬어야 하는 측면은 또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에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번뇌 끊어야 할 번뇌도 없고 보듬어야 할 번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번뇌가 망상이니까, 그래 망상이란 게 실제가 아니니까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는 같은데, 한편으로 우리가 사는 삶을 보면은 이 삶 자체가 그냥 번뇌에 가득 차 있는데, 분명히 번뇌가 있는데 없다 이러시니까 이제 그 지점을 좀 더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한자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번뇌는 그냥 끊으면 되는데, 그럼 남의 번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겠죠. 근데 실제 내 번뇌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의 번뇌도 어떻게 못합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교 수행의 기본은, 초기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것이 같고요. 그것을 좀 외부로 확대시킨 것이 사무량심과 같은 내용인 거죠. 그래서 사무량심은 자비희사라고 우리 알려져 있는데, 이 자비희사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행론의 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애심을 개발하게 되면 그 자애심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으로 확산되어 가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자비이사는 확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지점이 바로 사무량심에서 발견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데 기본은 뭐예요? 자기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번뇌가 본래 없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그 만년에 가시면은 등이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아난다 존자에게 여행을 하시다가 늘 이런 말씀하세요. 아난다요, 등이 아프구나. 나를 위해 자리를 펴다오.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목이 마르시면 이러세요. 아난다요, 나를 위해서 물을 좀 갖다 다오. 예. 그런데 어떤 때는 아난다 존자가 물을 안 갖다 드릴 때도 있었어요. 부처님이 3번이나 말씀하시거든요. 목이 마르구나, 물을 좀 갖다 다오. 그런데 안 갖다 드려요. 안 갖다 드리는 이유는 일부러 안 갖다 드리는 게 아니고, 물이 더러워서 깨끗하게 가라앉을 때까지 좀 기다려 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3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좀 뒤로 미루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부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들은 뭐예요? 내가 시키면 해야지가 아니에요. 그 상태를 그냥 경험하고 거기에서 더 이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식이 확산되어 가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뇌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통의 문제들을 우리가 외면하거나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있죠, 분명히.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번뇌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온전히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것을 경험하는 것에서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발생하는 2차적인 고통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화살의 경에서 얘기 나온 것처럼 첫 번째 부분을 우리는 누구도 못 피해요. 불교는 이 첫 번째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그걸 통해서 야기되는 파생적인 고통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고통이 생겨나지 않게 되면 첫 번째 고통의 문제도 우리가 이전에 겪었던 고통의 무게와는 전혀 다르게 그 고통의 정체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불교가 생사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은 그런 두 번째 화살의 고통, 심리적 고통뿐만 아니라 그 첫 번째 화살도 좀 그게 생사의 근본적인 문제에 속하고 그 번뇌도 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닌가 보죠. 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죽는 내가 있는 것이고, 내가 경험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경험하는 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아를 철저하게 자각하게 되면은 사실은 거기서는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개념에서부터 벗어났습니다.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겠지만 이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에서는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예, 선생님들 중에 아니면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필원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거 있으면은 질문해 주십시오. 네, 선생님의 그 초기 불교의 번뇌설에 대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지금 느껴지는 게 이 정서적 번뇌든 두 종류의 번뇌가 있는데 인지적 번뇌든 촉을 근경식의 만남인 삼서하합이라고 하는 촉을 근거로 해서 느낌이든 인지적이든 이런 번뇌들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제 경전에서는 아마 그런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용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성자들에게는 촉이 없다, 범부들에게는 촉이 있다, 뭐 이런 관점도 우리가 가질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마 그거는 유식이나 이런 쪽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초기 경전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범위 내에서는 성자에게는 촉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건 없는데 내용적으로 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성자들은 이미 식이, 결국 불교라고 하는 것은 식을 지로 전환시키는 건데 식이 지로 다 전환이 돼버리면 이거다 저거다라고 하는 어떤 차별적인 생각이나 개념들이 사라지는 시기죠. 시기라고 하는 건 이것과 저것을 나누어서 보는 거죠. 나누어서 보는 그 분별, 또 분별로 인한 망상이 일어나는데 분별과 망상이 이미 여인 지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직관의 영역으로 지금 세상을 경험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초기 불교에서는 어떠신가요? 그런 관점. 충분히 가능하긴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군, 육경, 육식을 얘기할 때 그 육군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내 눈으로 본다고 얘기를 하죠. 내가 내 귀로 듣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하는 근거에는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성자라고 하면 이 자의식이 작동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금방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근경식 삼사화합에 의한 촉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의식이 빠지기 때문에 나의 근이다라고 말할 수 없고, 그래서 근경식 화합의 촉이 안 일어난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질문해 주신 김재곤 선생님께서 이어서 이필원 선생님이 이어서 대승불교에서 번뇌란 과연 무엇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